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당할 때 최선의 것을 공급하시죠. 우린 이런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할 때 깨닫고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생존에 관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건강한 기도 배우기 7강,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말로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죠.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자신이 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에도 정도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란, 욕심, 분노, 술 취함, 방탕함, 게으름 등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계속 참고 용서하실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엄두도 못 냅니다. 예를 들면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처럼 극단적인 죄를 지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런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맘대로 제한한 나머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죄를 짓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내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순간 우리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확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이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 가운데 죄책감, 수치심, 소외감이 있으면 절대로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안 편한데 몸이 편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심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황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지, 정말 내 죄가 사함 받았는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해졌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사함 받았다는 확인서나 문신처럼 몸에 어떤 표시가 생기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확인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죄사함 받았다고 믿지만 그 믿음이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사함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린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더러운 죄는 새하얗게 씻겼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본 자라면 똑같이 그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를 치면 약 3조에서 4조 정도입니다. 일개 한 사람이 왕에게 그만한 돈을 빚진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자기에게 1천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쳐 넣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신하를 잡아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악한 놈아, 네가 싹싹 빌어서 내가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린 하나님께 10,000달란트, 즉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셨어요. 우린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반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을 수 있는 죄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의 4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만할 것 같은 잘못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고 그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기억하고 되뇌이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한번 합산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일지 몰라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미 지금까지 지은 죄가 백두산 정도라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하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는 나의 이렇게 크고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하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줘요. 용서라는 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턱대고 용서를 강요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민망할 정도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죠. 세상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주 제한된 사랑밖에 없는 데다가 자신에게 쓰기에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할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맛봐야 돼요. 충분히 맛보고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죄사함의 증거를 발견할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고 더더욱 많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